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또 거리 2단계 두기로 하는 바람에 여러모로 마음이 불편한데도 그래도 아버지 집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또 오늘 유튜브 방송을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따뜻하여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아직 11월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이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어제 대림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 성탄 추리를 했습니다. 안에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이렇게 다 했는데 해마다 이 성탄 트리를 하는 날은 꼭 날씨가 추워요. 그것도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가 마당만 해도 언덕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근데 저 비전센터 종탑 위에 올라가면 무척 바람이 세요. 그래서 매우 추운 일기 가운데서 이렇게 성탄 추리를 해놨습니다. 요즘 모든 것이 좀 이 코로나 때문에 얼어붙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하려는 그런 시대에 우리 성탄 트리 하는 것마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작년보다도 더 밝게 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좀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왔구나. 다른 교회들도 성탄 트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또 아쉬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 성탄 추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연말이 다가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 트리를 보러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사인이냐 그러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의 중요한 사인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 트리를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시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재림하실 주님이 영광중에 오실 거야. 그 사인이에요. 그 사인. 아름답다 멋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 그 주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신다. 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인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해마다 각 가정에서도 성탄 트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꺼내놓고 다시 설치하면 되니까 집집마다 다 있으니까 이제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탄 캐롤. 저도 제 차에 금년에 새로운 성탄 캐롤을 이렇게 지금 꽂아놓고 어제 들었습니다. 우리 곳곳에 성탄 캐롤을 많이 듣는 것. 그것도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영광중에 맞이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나 삭박합니까? 근데 이 삭박한 시대에 성탄 카드를 쓴다는 것 너무 귀한 일이에요. 저희 집에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성탄 카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다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성탄 카드를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좀 빨리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늦게 주면 주기만 하고 못 받아. 근데 저는 다 나눠주기 위해서 조금 성탄절을 임박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먼저 주고 누구는 늦게 주면 시험에 들어서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먼저 주는 자가 지혜롭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은 뭐니 해도 선물이 있어야 됩니다. 선물 참 중요한데 저는 이번 성탄절에 그동안에는 우리가 케이크를 많이 가져와서 이웃들을 나눠줬는데 사실 이웃들도 좋지만 금년에는 새벽송을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각자 그동안에 모이기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교회 올 때 선물을 다 하나씩 가져와서 돌아갈 때
다 그걸 다시 하나씩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역 식구들이 모이기도 어렵고 또 뭐 남성교회 여전도에도 모이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성탄에는 이런 따뜻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것이 되고, 또 이것이 하나의 사인이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조상들과 맺은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그들은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삭이 맺은 언약을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맺은 언약을 하나님과 나와 내게 주시는 축복으로 그들은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요셉에게 하나님이 형통을 약속한 그 언약이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맺은 언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언약에 대해서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런 것이 강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히 맺은 언약이거나 그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고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의 언약이라는 것은 한 부족끼리 싸우든지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에 누군가가 이길 거 아니에요. 한 나라가 이기고 한 나라가 지면 이긴 왕이 딱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각을 뜹니다. 살아있는 놈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딱 반을 쪼개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군사들이 이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면 우리가 살려주고 너희를 잘 살게 해주겠지만 너희들이 우리를 배반하면 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나눈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서약을 하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꼼짝 못하고 순종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느헤미야 시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알고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 부흥이 있었고 말씀 잔치가 있었고 말씀의 축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고 왜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살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된지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새로 한 것은 이게 마지막 기회로 삼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무엇을 발견했냐 그러면,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구나. 사실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었어요. 이걸 깨달아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 조상들이 정신 차리고 잘 살았으면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조상 탓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열조들의 허물과 우리 열조들의 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한 회개는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 또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있는 사람은 본인이 죄인인 줄 못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사람,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보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 안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것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억눌린 생활하면서, 힘든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여러 번 줬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회개해야지 하고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제 벌써 연말이 다가오는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런 게 없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가운데 깨닫게 할 때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했습니까? 그들 깨달음이 왔을 때도, 그걸 느꼈을 때도 또 무심코 지나고 또 무심코 지나고 또 무심코 지나온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다. 아니에요. 코로나 오기 전에 이미 무너져 내려가고 있던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학자들은 우리 기독교가 초기에 1세기 교회는 핍박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잡혀가고 죽고 이럴 때는 막 지하 카타콤에 숨어서, 지하 동굴에 숨어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직장을 빼앗기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AD, 지금으로부터 약 1700여 년 전에 AD 313년 콘스탄트 대제 때 나라가 국교화가 되었어요. 모두가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가는데 제한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 가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가 평안했었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천황만을 섬겨야 된다. 근데 수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잖아요. 목숨 걸고 신앙 지켰잖아요. 공산주의가 밀려올 때도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잖아요.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기쁨이 충만하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이북이 평양의 아주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만큼 신앙생활을 찾았습니다.
공산당에 들어와서 핍박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고 해방교회고 뭐 평안교회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내려온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키고 내려온 사람들이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목숨 걸고 내려와서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러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제가 어린 시절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교회 가다가 집에서 쫓겨난 사람 많아요. 저희 집안에 처음 예수 믿었던 분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여자들이 교회 갔다 오면 아버지가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교회 못 가게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성경책 뺏어가지고 아궁이에 집어 던져서 불태워버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몰래 숨어서 교회 왔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는 정말 교회가 소중하고 예배가 소중하고 그 예배에 감격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합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지고 있는데 한 방 더 맞아서 주저앉은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삽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영적으로 점점 오그라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많은 곡식, 그 좋은 열매,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떠나버려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이걸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때야말로 본격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시대적 흐름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대학 총장도 심지어 목사도 존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절대적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뭘 믿든지 뭔 상관이요? 그러면 기준이 뭐가 되느냐?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을 싸우는 거 보세요. 똑같은 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지 신기하잖아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의 기준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기가 어려운 시절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거기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말씀을 떠났구나,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이걸 깨닫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걱정하고 기도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한 신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전염병에 창궐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성경 역대하 7장 13절 이하에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다면 이럴 때 이 전염병이 오고 이것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할 때에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될 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될 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친다 그랬잖아요. 먼저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친다, 전염병이 물러가게 한다, 해결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요 단계에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아, 이게 문제였구나. 이걸 깨닫는 것, 회개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성경에 제가 보니까요, 영적인 복 못지않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약속해 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정말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회개할 그때에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때 주신다는 약속도 축복도 우리에게 오는 것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 학개서라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한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한 말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중요한 것은 머물러 있으면 성령이 잠시 왔다가 떠나고 말씀이 잠시 왔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확 진동시켜 가지고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하는데 너희들이 알아?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그래 됐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고 누구에게 주겠어? 그러면서 천한 만국에 흔들어가지고 복을 쫙 모아서 주는데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건데 너희들에게 못 줄 게 뭐 있어? 다 줄게? 여러분 이게 다시 시작해요. 나 이제 아멘하고 받아야 넘어가지.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안 통하면 이걸 어떻게 해요? 주여,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쩌고 저쩌고 원망하고 짜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깨달아서 보고 주여 내 잘못입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그래 맞아, 너는 내 자녀야. 아무리 전염병이 와도 아무리 환난이 와도 아무리 역경이 와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겠어? 그리고는 막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켜가지고 천하만국의 모든 보배를 모아서 받아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다 주겠다. 이런 소망, 그래야 우리가 살아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만들어서 작성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는 거기 사인한 사람들 이름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쓰러지기 쉬우니. 그 말 맞아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 다 지키십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이때는 저하고 눈을 다 피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자면 우리가 이게 다 무너져요. 잘 못 지켜요. 세상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고 언약을 하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우리 자신을 못 믿지만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참 얼마나 잘 변하지 않고 얼마나 자기 고집대로 살고 그런 걸 어디서 또 한 번 더 깨달았냐 그러면 요즘 그 TV에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뭐 하여튼 이혼한 사람이 다시 만나가지고 뭐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연예인 이 두 사람이 뭐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가 이혼한 지 13년이 되어서 이 둘이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고 대화하고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쭉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걸 만들었을 때에는 이 두 사람이 좀 어떻게 다시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조심 하면서 뭐 그 안 하던 짓도 좀 하고 뭐 이래서 마음을 얻으려고 환심을 가지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걸 쭉 하다가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하고 이혼한 지 13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동안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좀 깨달았겠지? 그리고 이제는 좀 잘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뭔가 변화됐겠지?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 그대로야. 뭐 조금 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론은 그냥 똑같아요. 안 변했어. 그러니까 다시 합쳐질까?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좀 새로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좀 변하는 듯 하더니 또 금방 휙 돌아가 버리고 또 하나님 앞으로 좀 가까이 오는 듯 하더니 또 휙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한번 제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겠다. 다시는 이렇게 실패하지 않겠다. 다시는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언약 안에 들어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이제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은 성전이다. 예배다. 우리 시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예배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다. 이거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물질.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인식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11조 드리기로 약속하고 앞으로 이거 마음만 먹고 안 하고 이런 일 없겠다. 우리 그대로 준수하겠다. 이걸 지금 약속하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언약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하고 이렇게 서약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시는 네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중심이요 예배 중심이다. 성전 중심이다. 물질도 하나님 중심이다. 그렇게 사인을 하고 서약을 하고 하는 것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거 무너지면 내 인생이 또 실패가 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다시 이러지 않겠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키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쳐서
무너져 내려가는 와중에 또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인 아닙니까?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 주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그 알명이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 다시는 하나님과 약속한 이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물질을 세상의 판단, 세상의 가치 때문에 무너지지 않겠다. 세상의 기준이 어떤 것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겠다. 저는요, 이 너헤미야 이 9장 10장을 보면서 섬뜩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이 다시는 세상의 풍습이, 세상의 문명이, 세상의 사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방의 자녀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자녀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방의 배우자들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끊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그들이 잘 못 싸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방 여자가 들어온 것을 이방 사람과 결혼한 것을 찢어놓습니다. 갈라놓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있어야 우리도 네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언약이 흔들리는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이 대림절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힘있게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결단의 찬양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계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능력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응답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멸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새기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행복사 송복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